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6가지 이야기, 6가지 진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그런 진술들에 대해서 묵상을 마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 만유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최종적인 계시가 나타났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계시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어서 나타난 최종적인 계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것을 나타내는 6가지 항목,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만유의 상속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창조주 그리스도, 창조의 중재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히브리서 1장 2절이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말미암아, 헬라어로 디아, 영어로 through, 뭐뭇을 통하여, 뭐뭇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의 중재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또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그리스도, 창조의 중재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행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 있는데 한 두 군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선지하신 그리스도,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모든 만물이, 우주 만물이, 세상의 삼라 만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창조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 창조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군데, 이건 좀 긴 말씀이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선지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셔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다.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창조를 어떤 것을 하셨느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물론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이야기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권세자들, 사탄이나 천사들이나 이런 모든 세계,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조주 그리스도, 창조의 중재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병행 구절들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셔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는 당연히 모든 피조물, 예컨대 천사도 피조물이죠.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통치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합법적인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은 분이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 천사이든 사탄이든 인간이든 모든 물질 세계든 다 그리스도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다스림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특히 당시에 있었던 천사 숭배 사상을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들은 오히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사회에는 어리석게도 오히려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전능성, 무한성, 영원성,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제한된 시공간의 영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한하고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모세조차도 어때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그 얘기는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청구했죠.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광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속성에 인간의 죄가 부딪혀서 그냥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적에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하여서 속죄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자신의 죄 있는 것이 부딪혀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할까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은 아무나 인간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반석 위에 서 있어라 이러면서 반석 틈에다 모세를 이렇게 감추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도록 모세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덮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사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죄 있는 인간이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 세상에 광채로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희생하는 마음과 이러한 것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신,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아픈 마음으로 희생하신 그 십자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성취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형상이라는 거는요, 인이에요. 인. 우리 도장, 인 아시죠? 이게 만약에 도장이라고 치면 이렇게 딱 찍으면은 여기에 인이 생기죠. 인, 도장. 예. 제 이름을 여기다 딱 찍으면 여기에 김성목 이렇게 인이 생겨요. 예, 그거란 말이에요. 예. 무엇이냐 하면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나 위격상으로는 구분이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대로 도장에 인처럼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표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몇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걸,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런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로 도장의 인처럼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요, 예수님은 만물의 유지자이시면서 또 만물의 섭리자, 예, 이렇게 되십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냐면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말씀에 있지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또 만물의 유지자, 섭리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창조와 섭리가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 만물을 유지한다는 거, 만물의 섭리자가 되신다는 거, 그건 무엇일까요? 섭리.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유지해 가시는 거예요. 만물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은 세계, 우주적인 세계, 우주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탁 이렇게 놓아버리셨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저기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럼 바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창조 세계가 없었고 우리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만드신 그 우주 만물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든 채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떤 질서를 부여하시고 이 우주 만물이 운행되도록 법칙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붙들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어떤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 안에서 그대로 운행이 되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우리가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이 세상 모든 것이 움직여서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본분을 해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거기에 동참하신 창조주이시며 창조의 중재자인 동시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고 붙들어 주시는 유지해 가시는 그것에도 동참하셔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만물의 유지자이시며 만물의 섭리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더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구속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1장 3절.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속죄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값없이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구원 얻는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구속, 온전한 구원, 마음, 양심, 영 이런 차원에서의 온전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 그런 구속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그리스도. 어디 구절에 나타나냐 하면은 히브리서 1장 3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심으로써 이제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으셨어요.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과 공동 통치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그러한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귀라 그러죠. 올라가서 높이 되셨다.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셨다. 높임 받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요. 시편 110편 1절에 간접 인용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간접 인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숭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경외, 두려움으로 그 존경하는 거, 이런 마음을 표현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그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감히 다 묘사할 수가 없어요. 감히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뭐냐 하면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표현이 다 안 돼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정말로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 인간 세상에 사는 인간의 언어로 감히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지식의 범위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해 주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크신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이라는 표현도 말하자면 그런 수사학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여기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편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권능의 우편을 얘기해요. 능력과 주권과 권능을 가진 최고의 명예를 가진 그런 우편. 예, 우편이라는 단어가 그 함의한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다는 거는요, 사실 하늘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에 그 하나님 보좌가 베풀어지고 그 우편에 거기에 예수님이 실제로적으로 앉는다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높은 가장 그 명예로운 신분을 가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다는, 그 자리를 신분적으로 취하셨다는 그런 최고의 명예와 존귀와 그런 권세를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제한 없는 그 하나님의 권능, 권위 이런 것을 하나님과 공유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로, 예.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메시아직을 확립하는 과정이 바로 완성되는 그런 단계, 왕으로서 앉으신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받으신 그런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높임받으신 왕의 신분, 그것에 어울리는 통치권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권능들 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6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이다. 예, 하늘보다, 예, 보이는 하늘을 통과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늘 세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적 세계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와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과 공유하시는 그러한 높은 신분을 얻으셨다는, 그거 무슨 결과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결과로 그러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도 이야기하시고 있죠. 그러면은 그러한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왕적인 통치권, 예, 그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이 새롭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 새롭게 외부로부터 그분이 원래 가지고 있지 않던 거를 하나님께서 새로 이렇게 주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본래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이에요. 왜? 어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재하셨던 그때에 이미 하나님과 동일하게 왕으로서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계셨지만은 이제 하늘 보좌에서 그거를 다 버리고 세상에 오시면서 성육신 하셔서 가장 낮은 위치로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또 돌아가시고 이러한 낮은 그 단계로 이렇게 낮추심을, 신분적인 낮아지심을 당하시면서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이제 다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하늘 세계에서 이 세상으로 오시면서 그 장소적으로 이동해서 장소적으로 낮아지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가장 낮아지신 천사보다 못한 위치에 또
인간들에게도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는 그런 위치에 처하시는 그런 가장 낮아지신 신분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신분적인 낮아지심을 당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여주시어서 부활과 승천과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게 하시는 신분적인 높아지심, 회복, 이것을 주셨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주로부터 본래 가지고 있었던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왕으로서 앉으신 그 높임 받으신 신분이 단순히 창조주로서의 신분만 회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진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단순히 창조주로서의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거기에 더해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구속주로서의 또 통치권을 가지시는 거예요. 뭐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타락해서 전부 버림받은 처지에 처했는데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고 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주 만물도 같이 타락해서 자신의 부패함과 썩어짐을 탄식하는 처지에 이르렀는데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썩어짐에 그 자신의 그 부패함, 썩어짐, 멸망에 이르는 거 이걸 탄식하는 피조물의 그 탄식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 회복시키는 길을 여시고 아직 우리가 그 완전한 회복은 아직 보지 못했죠. 그렇지만 시작은 되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되었고 재림 때는 그것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된다. 완전한 구원의 인간의 구원의 완성과 더불어 피조물의 완전한 회복, 그 타락한 데서의 완전한 회복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심으로써 그런 시작을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주로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 우주 만물, 인간, 영적인 존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왕의 신분, 왕의 통치권을 얻으셨다. 이거는 새롭게 얻으신 것이죠. 창조주로서의 지위로서 가지고 계셨던 통치권을 회복한 것은 이전에 계셨다가 잠시 이 땅에 오셨을 때 놓아버리셨던 것을 다시 회복한 것이지만 구속주로서 얻으신 새로운 그것은 통치권은 뭐냐 하면은 자신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십자가의 구속사역의 성취 그것 때문에 자신이 이루신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은 또 더해진 그래서 더욱 강력한 더 통치권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얻으신 왕이시다.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의 왕이신 그러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임 받으심의 과정의 첫 번째 과정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낮아지심의 가장 낮은 단계라면 이제 높임 받으심이 시작되는 단계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히브리서에는 부활 이런 단어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라는 그 의미, 개념 이것은 분명하게 나타나죠. 한 두 구절을 우리가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우리가 길 잃은 양처럼 죄인으로서 지옥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가운데 그리스도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죽음에 매어 종노릇하는 죽음 때문에 마귀한테 매어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친히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혈과육을 지닌 몸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써 혈과육을 지닌 채로 마귀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셨죠. 여기에 부활의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자신의 그 모든 그 걸어가신 길이 끝났다면은 어때요? 이제 우리의 구원도 성취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부활, 승천, 높임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게 될, 또 예수께서 장차 그 높임받은 자리에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구원의 완성, 이것은 우리에게 요한한 것이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성화되고 거룩해 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부활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은 안 하지만 부활에 대한 사상은 이런 문구들 속에 충분히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프롤로그 히브리서의 서문,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 명확하게 나오죠. 낮아지심의 길이 나오고 높임받으심의 길이 나옵니다. 낮아지심의 길은 창조주로 선제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데까지가 낮아지심이죠. 높임 받으심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창조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시고 구속주로서의 지위, 또 새로 얻으셔서 만물에 대한,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능과 권위를 받으셨다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낮아지심의 단계, 높임받으심의 단계,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다 나타나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전반에 나오는 얘기를 요약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러한 묘사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장 4절, 그거 볼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러분,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왜? 천사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될 경배와 찬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 그 입술의 고백, 다 이런 거를 엉뚱하게 천사 숭배를 하는 그 시대상, 이런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인 그 천사를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의 그 높임 받으신 신분을 얻으신 것은 그가 무엇의 결과로 얻었다고 1장 3절에 말씀하시냐 하면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의 결과로서 얻었다 그러죠. 구속주로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왕으로 하늘 보좌에서 높임 받으시는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천사들은 이것을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근본적인 문제점은 뭘까요? 천사들은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 없는 존재였다면은 그러면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없었어요. 왜냐? 구약에서는 동물들이 죽었어요. 그 희생제사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서 그들이 드려졌어요. 염소와 황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혈과 육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의 사함이 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은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을 정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속죄제사가 다 짐승의 희생제사의 피로, 희생제물, 동물의 피로 드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자신의 속죄 제물로 드리신 그 피의 효력 때문에 인간의 죄를 영원히 속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천사들은, 죽을 수 없는 천사들은 결코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그러한 기업을 얻으셨다. 그러한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 이것을 이제 1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롤로그 서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요약적으로, 아주 집약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자신의 피를 희생제물로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며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몸이 모두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사모하면서 또 이렇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믿음의 기본에 항상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또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으므로 이제 우리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그 하늘 세계에 우리도 나중에 입성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환난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여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